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이 부모님들은 고민을 많을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건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좀 세상 공부가 뒤처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 공부 위주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래저래 딜레마에 아마 빠진 부모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모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시는 성경은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시피 한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보면 우리 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게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심성,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 이 부분에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병든 사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마가는 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은 누구인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대부분 다 부모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푸는 키포인트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꾸짖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왜 자녀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만져주심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키울 건가 관한 첫 번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데리고 노는 거 말합니다. 예배자를.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제가 만져주었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은 만져주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스킨십.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터치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많이, 굉장히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스킨십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갓난 아기를 우리 보면 어머니들이 참 이렇게 만집니다. 이 갓난 아기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다른 아기에 비해서 50% 더 빨리 자란답니다. 사실입니다. 자, 피부 접촉이, 엄마가 자꾸 피부 접촉이 어린 아이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 많이 만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로 어린 시절에 접촉이 부족하면, 고아나 그것도 환경 때문에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 지수도 좀 낮아지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성장한 후에 사회 적응력이 좀 떨어진답니다. 외톨이 같은 사람들 대인 관계도 좀 부족하고요. 심지어 어린 시절에 접촉 결핍이 일어나면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유 없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접촉 결핍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안아주고 막 타치해주고 만져주는 아이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은 아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부부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요,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친구끼리 접촉하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쓰다듬어 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충전되고요, 난치병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 손을 잡고 간다거나 그 다음에 만져주고 아이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만져주고 접촉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개인주의입니다. 이 참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여러분, 다 옛날에는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했는데 거의 다 스마트폰 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고독하고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접촉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이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언둔족, 그 다음에 외톨이 증후군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전에 2019년 국민일보가 취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이렇게 청년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19세부터 39세 가운데 언둔형 외톨이는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룸 같은 데 있고 집에 안 나갑니다. 마트 빼고 CU 같은 데 편의점 갈 때만 딱 나가고 아예 안 나갑니다. 접촉이 아예 없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좀 시대가 변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고 어쩔 수 없지만은 또 어느 단체에 맡겨버립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부모들도 삶이 지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를 충분히 만지지 못하고 대화가 부족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의 이 모습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했는데 여러분 80%가 불만족스럽게 했습니다. 80%가. 왜 그러냐,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고요, 또 어떤 학생은 하루 종일 소파에 기대어서 TV만 보는 아버지 얼굴을 그린 겁니다. 자기들 함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빠들은 너무 바쁩니다. 엄마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아빠에서 나중에 바빠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나빠가 됩니다. 아빠 하면 바빠 나빠가 됩니다. 나빠. 이거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이 시간 내려야 돼요. 시간에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은 시간 헌신부터 시작돼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아버지들은 이게 실한가 정도로 매일 35초 내지는 3분만을 자녀들과 같이 보낸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자녀들과 앉아서 만져주고 상담하고 대하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많은 부모도 있을 거고 아예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다른 통계 보니까 가족들과 대화 시간은 불과 47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져주는 것도 부족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거의 부족합니다. 근데 보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낭비가 아닙니다. 접촉 부족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에 병든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접촉, 터치가 필요한 존재, 만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만져주냐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터치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교육학자 베스탈로찌는 어린이는 반죽해 놓은 밀가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반죽해 놓은 밀가루. 그러니까 이 반죽된 밀가루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백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 TV에 나오는 북한 아이들을 보죠, 그죠? 북한 아이들. 이 김정은 찬양하는 아이들 보면 기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막 입에 쫙 벌어집니다. 누가 만졌기 때문일까요? 공산주의자를 세뇌로 만졌습니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만져주냐에 따라서 비행천선이 될 수 있고 그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 알잖아요. 히틀러가 일찍 아버지를 이어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만져줬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갔습니까? 숙모에게 갔는데 숙모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럼 뭘 비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숙모 밑에서 늘 어릴 때부터 타치를 받았습니다. 결국에 히틀러가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부흥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분노의 도끼를 발휘해서 2차 세계대전에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져주느냐, 우리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 있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만져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타치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자, 우리 이 복음서를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하네. 고통받는 사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자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인구 계산할 때 수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 복잡한 데를 비집고 자기 자녀를 데려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을까 안 봐도 뻔해 합니다. 제자들도 오늘 욕을 해서 막 꾸짖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 모든 꾸짖음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데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론 이 부모들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신의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도 자녀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도서실로 쫓아다니게 만들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영혼 구원받아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뭐 좋은 학교에 무릎 구도 필요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 고3짜리 학생이 있습니다. 늘 그랬잖아요, 그죠? 고2까지는 열심히 하다 고3 되니까 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학원에 보냅니다. 입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대학이죠. 그러니까 그 집은 마치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류대학교 못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사는 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게 대해서 심각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천국 갈 건가, 우리 자녀가 천국에 못 갈 건가, 이거는 일생일대 중요합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유교육입니다. 천국 갔는데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진짜로 성공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사랑스럽다면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들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는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예배자를 데려와야 됩니다. 그건 부모님 책임입니다. 기도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모아서 어떻게든 자녀를 부모께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 또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때로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역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의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데 교회 가자 하면 말이 안 먹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자라면서 누군가를 모방하며 닮으면 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열악한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델입니다. 자, 유아세례 할 때 서약하는 문답이 꼭 있습니다. 그 제가 만든 그 책에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해합니다.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서약합니까? 하면 이해합니다. 부모님께 유아세례 줄 때 부모님께 뭐 이래하라 저래 말 안 합니다. 딱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성경 읽는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주면 자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신앙을 본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일부터 이야기했죠. 우리 전에 교회 건축하기 전에 우리에서 금요 기도회 그때 막 10시 반에 했을 겁니다. 그래 보통 제 기억에는 1시, 2시는 기본입니다. 그때 참 오래 막 방언도 하고 뜨겁고 애들 보니까 애들 막 3살짜리 4살 따라왔는데 애들을 따라합니다. 그 장의자 올라가 무릎 꿇고 우리 하니까 무릎 꿇고 막 손을 들고 자기들 막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야 저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들. 예. 우리는 때때로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그런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여러분? 옆집 사람 닮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닮은 겁니다. 부모 닮은 겁니다. 그래 자녀 교육이란 부모가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서 들러서 외투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외투 호주머니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넣어봤는데 안에 거기 외투 주머니에 보석 하나가 있는 겁니다. 값비싼 보석. 이야, 이 보석을 보는 순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산 옷이니 이 보석은 내 거야, 내 거야.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아니야. 원래 이 옷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넣어놨는데 이렇게 나한테 왔으니까 이 보석은 원래 주인이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랍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랍비에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자충적인 이야기하고 하니까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보석을 돌려주러 가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보석을 돌려주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내 자녀를 데리고 가라. 그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될 거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보석보다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자녀는 그 부모의 약함에서 원래 이게 옷에 있었는데 딱 건네줄 때 뻥 갈 겁니다.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고 다른 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교육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닮고 싶어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닮고 싶어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시간 지나가고 됐으면 말 안 됐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입맛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입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맛 있습니까? 자, 입맛. 입맛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입맛이 좋지 않으면 진수성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은 몇 살 전으로 결정이 날까요? 그때가 잇따릅니다. 몇 살 전으로 입맛이 결정이 날까요? 4살 전으로 딱 결정이 난답니다. 4살 전후의 입맛이 그 사람의 일생을 딱 좌우합니다. 특별히 문화인류학에서는 입맛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으로 입맛이 돌아간다. 원점, 오리지널 포인트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양식이다, 한식이다, 일식이다, 이태리식이다 뭐 다 하고 먹다가도 나이가 40, 50이 되면 다시 옛날 자기가 자랄 때 먹던 그 음식으로 입맛이 돌아가 버린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때의 입맛이 한평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4살 때 좋은 거 막 양식 좋은 거 사면 커서도 골치 아픕니다. 그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채식을 많이 먹이시길 바랍니다. 예, 이 4살 때 입맛이 한평생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적 경험이 평생의 신앙의 입맛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릴 때 교회 오고 뭘 했냐, 이게 평생의 그 영적 생활을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에서 발표한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10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형태의 교육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시키지 말라. 커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라. 이러면 타락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교육적 훈련도 한 개도 안 시키고 그건 좋은 게 좋다 그냥 놔버리면 영적 훈련도 시키지 않으면 결국에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 부모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기도 어릴 때 훈련시켜야 어른 돼서도 기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기들의 눈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좀 앉혀놓고 성경도 갖고 다니면서 성경 제가 본문할 때 같이 네 한번 찾아보라 하면서 시간을 걸리더라도 찾아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 읽게 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 또 딱 11조 하나 가르쳐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자랍니다.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나이 들면 늦습니다. 말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 손을 붙잡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쳐줍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뭐 하거늘? 꾸짖거늘. 자, 우리들도 여러분, 어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자들처럼 실수할 때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공부나 하고 저리 가라.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니까 저 밖에 가서 놀아라. 게임이나 하고 일하라. 아닙니다.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 은혜는 어른들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만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까 이 안수기도 할 때 어떻게 애들이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놀랐습니다. 애들도 어른만큼 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사를 떠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애들 떠든 관계없거든요. 떠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을 거 다 듣습니다. 떠들면 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배자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둘 겁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앞에 예배를 잘 들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이 보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요, 어른들은 막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놓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 축복하셨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고 안수가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쁘면서 아이를 안아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 관한, 어떻게 키울까에 관한 두 번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과 축복의 말을 꾸준히 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1993년도죠 7월 달부터 94년도 9월 달까지 1년 2개월입니다 1년 2개월을 거쳐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남 영광군을 교점으로 해서 6명이 이 범죄 조직입니다.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5명이 연쇄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범죄 조직 이름이 바로 지존파입니다. 이 사람들 청년들인데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었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기구도 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옛날을 회고했습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도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았냐? 지금은 우리 크레용이라 했으면 그저 그 크레파스를 왜 크레용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분번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선생님 질책에도 그 아이가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가져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선생님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반항하는 줄 알고 그 중형들 눈으로 노려보면서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마구 때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야 임마, 훔쳐서라도 가져갈 것 아니냐? 때리면서 옛날에 야 임마를 많이 했다는 거죠. 야 임마, 훔쳐서라도 가져갈 것 아니냐? 왜 너는 범벌이 준비물을 왜 안 가져오냐?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빗나갑니다. 그는 최후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그때부터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그때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자, 읽어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불쑥 내뱉는 한마디가, 말 한마디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뱉는, 나도 모르고 우연히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을 망칩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심리학자 벤자민 블룸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 그 다음에 예술가, 교수, 법조인 120명을 딱 이렇게 조사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야, 너는 참 미술을 잘 그리네, 몸그리도 참, 너는 참 예의가 바르네, 칭찬해주면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칭찬받는 그 수준에 도달하여 자기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너는 진짜 운동 잘하네, 진짜 운동선수 큰 힘을 되겠다면 부족해도 그 수준으로 도달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만큼 아이가 잘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칭찬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가르치기는 하되 너무 나무라지는 말라 했습니다. 아이들을 책망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 필요하지만 한 번 책망하면 내가 잘못했는가 봐. 두 번째 나무라면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세 번째 나무라면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정신적으로 자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때로는 책망하되 너무 지나치게 계속적으로 책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점은 잘한 일이 있으면 적시로 칭찬하는 겁니다. 적시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니 1년 지났는데, 야, 누구야 1년 전에 뭐 했지, 참 잘했어 하면, 와, 1년 지난 일을 칭찬하면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일을 참 잘해, 너무 잘해. 장점을 계속 극대화시키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주은 이 자격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내가 축복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녀를 보는 눈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는 부족합니다. 너무나 내 보기에는 이 성이 안 찹니다. 삐뚤어졌습니다. 그런 부모가 그럽니다. 야, 너 틀렸다. 그럼 아이가 죽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어쩌다 해서 그냥 우리 집에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10편 127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쩌다 그냥 실수해서 우리 집에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 믿는다면 부모가 자살을 행해서 너 틀렸어, 너 안 돼, 이 잘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인 내 자녀가 이 말씀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꾸 축복하며 기도해주면 귀한 인물로 자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고 계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건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됩니다. 예배자로 데리고 노는 겁니다. 때로는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는 부모가 계실 겁니다. 말해도 안 돼. 그러면 부모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이 되면 말하는 듯 따라합니다. 근데 본이 안 되는데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애들은 머리가 컸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늦습니다. 나이 들면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 키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 두 번째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꾸 칭찬하는 겁니다. 자꾸만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지금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손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대체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을 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 예배자를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이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이 들면 늦은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을 투자하여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손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